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홍수가 그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홍수가 그쳐가는 과정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노아의 믿음과 하나님의 세세한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노아의 믿음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7장 12절은 방주가 닫힌 후 비가 40일 동안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창문을 열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7장 24절은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고 오로지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사람만이 그 방주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의 머릿속에는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이 물은 언제 다 빠질지,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땅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지, 그 땅에서 우리 가족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비록 멸망당한 자들을 유혹했던 시험거리들이
모두 물에 잠겨 사라졌어도 노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시험거리가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시험거리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거리가 찾아와 우리를 번민하게 하고 유혹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의 때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비가 오는 동안은 물론이요, 비가 그친 후에도 5개월 동안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자신이 방주에 넣으신 동물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일들을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잊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하시므로 하나님 당신께서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우리를 설득시켜서 불안하게 만들면 절대로 그 불안에 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제쳐놓으시고 주무시나 보다, 또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나 보다 등의 생각이 엄습해올 때 수시로 이렇게 외치며 물리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불쌍한 자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모세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라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 위에 불었던 바람이 기온차에 의해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들이 그분의 진노를 집행하도록 준비시켰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노아의 안전을 위해 바람을 손에 쥐시고 그것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처럼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물들도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정해 놓으셨던 그 질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들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그들의 생명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만 의지하여 생활하려고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물이 다 빠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고 있다가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갔고 나올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실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유롭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더러운 환경 속에 누워있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까지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던 이런 노아의 모습을 전해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너무도 조급하게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직통계시를 기다리는 말도 아니고요. 물을 마셔야 하느냐,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매사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께 그 일의 뒤처리를 부탁하는 식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노아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노아는 땅에 발을 딛게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제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지요. 즉 제사는 애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생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는 말로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로만, 마음속으로만 표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 감사의 마음을 외적인 제사로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 말로만이 아니라 외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드러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외적인 제사가 드려져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구원은 중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중재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접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외적인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그 일을 단번에 영원까지 이르는 유효적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에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항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